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여기서 저기서 요모저모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오늘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단을사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지난 한 주 동안에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알고 지었던 죄들 또 모르고 지었던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다 사여주시고 다시는 그 죄악 속에서 빠지지 않고 허덕거리지 않게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나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자원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이 성약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이 성약교회 앞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걸 저희들이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이곳에 단을 쌓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이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주시고 그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영의 영을 복의 복을 함께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사회의 빛과 그림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이다. 이곳에 모인 작은 형제들, 이 형제들 각 가정이 있고 그의 각 가정의 부모님과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나약한 그들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예배 자리 되게 해주시고 사탄의 들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부족한 저희니 간구하지 못한 것만 싸우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우리가 왕심에서 예배드렸는데 오늘 다시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24장 하겠습니다. 지난주 23장은 사실 40절까지 있어서 굉장히 길었는데 내용을 압축해서 했어요. 오늘은 본문이 작아요. 이사야 24장, 예레미야 24장 본문이 얼마 안 됩니다. 24장 10절까지 있는데 제가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가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10절까지 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24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광주리가 두 개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는 먹기 좋고 하나는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밖에 안 되는데 3번 연거푸 나와요. 2절부터 해가지고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원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히우지 않는다. 먹히울 수 없다. 그러니까 먹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먹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먹을 수 없다라는 거는 먹는 주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이 자신이 이 무화과 자체가 누가 봐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안 먹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가 안 먹히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안 먹히겠다. 독을 품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광주리를 비유하실 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싹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미 망했어요. 망해서 포로로 다 잡아가는데 뭐 이렇게 재주 많은 사람, 뭐 실력 있는 사람, 뭐 만드는 사람, 뭐 하여간 싹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가는데 한 부류는 잡혀갔고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존치. 그 느부갓네살 왕도 아이고 이것들은 데려가봐야 쌀만 죽나니까 데려가지 말고 여기다 내버려 놔두자. 이런 것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더라도 이거 데려가봐야 의미 없으니까 놔두자고 예루살렘 그 속국에다 그냥 자기들이 지배하는 땅에다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앞에서 이미 다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앞으로 너희를 치러 강한 나라가 올 거다. 그럴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첫째,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친하거나 잡혀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잡혀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가? 우리가 선민인데 이러고 목을 빡빡하게 하고 댐빈 거예요. 댐벼가지고 뭐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남아있는 거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잡혀간 거는 먹을 수 있는 무화과.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먹는다 못 먹는다 기준이 딱 한 가지. 어디 있죠? 이건 먹을 수 있어. 이건 못 먹어. 이거 버려야 돼. 이 기준이 있다니까. 기준. 59점 뭐 3점은 먹고 59.4점은 안 먹고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거는 좋은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 먹을 수 있는 무화과, 그 광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이거 버려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버릴 수 없는 거야. 아주 악한, 완전히 그냥 썩은 거, 부패한 거, 그 무화과 광주리예요. 딱 그렇게 나눠져요. 중간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더 상고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꿈으로 와요. 환상으로 와요. 그런데 그 환상이 지금 2020년 4월 11일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오나 말씀이 그거를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환상이 있고 꿈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딱 끝났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에이멘. 그리고 딱 끝났어요. 성경이 전체가 딱 끝났다고요. 그 이후에는 계시, 환상, 또 이적, 기사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능이시니까 하실 수 있어요. 더 하실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런 방법을 안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좋은 광주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셨지만 그게 지금은 그렇게 안 오고 기록된 말씀으로 온다라는 거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걸 깨달아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그게 흐리멍텅하면 누가 뭐
점쟁이 유명한 점쟁이 있다면 거기 따라가고 유명한 목사가 예언하면 뭐 한다고 거기 따라가고 어느 목사가 그 환상 기도를 하는데 거기 따라가고 어느 기도원 가면 뭐 예언 기도하는데 거기 가고 어느 기도원 가면 뭐 방언 기도하는데 거기 가고 어느 기도원 가면 귀신 쫓아낸 축사 거기 가고 이거 몽땅 다 이단의 사술이에요. 이건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우리가 그거를 좀 잘 찾아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상황 설명한 상황이에요. 그 당시 주변 상황. 바벨론 왕이 처음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바벨론 이 나라가 뭔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이 지구촌의 역사적으로도 이 히스토리컬 포지션도 중요한 나라의 바벨로니아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고 그의 아들이 여고냐예요. 그리고 유다 방백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뭐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다 그런 방백들, 그리고 목공들과 철공들,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고 이런 사람들, 쇠를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요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는 뭐 이런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게 전부 다라고 그 산업이 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한 예레미야, 이 기록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기의 나라의 어떤 치욕적인 거를 아주 유하게 기록했을 뿐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썼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바벨로니아 기록을, 히스토리를 기록하는 그 사람의 기록을 만약에 뒤집어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정복을 해서 그 왕이고 뭐고 싹 다 죽이고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올 때에, 노예로 끌어올 때에 이렇게 썼을 거예요. 낚시바늘 갈고리에 그 코를 껴가지고 끌고 왔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주 자기 일이니까 점잖게 한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자기의 약점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옮길 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길 때에, 이게 사실 심각한 얘기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예요. 잡혀간 후에,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이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장면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전이에요. 예루살렘 전에 어떻게 광주리가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가 가득 담아 있어요. 무화과 가득 담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아주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또 하나에는 악하여 뭐 할 수 없다? 먹을 수 없어요. 이 악한 거는 먹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공존할 수 없어요. 악한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악한 거. 그거 자꾸 피하고 버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걸 만나가지고 한번 혼났어요. 혼이 났다고 아주 진짜 우리말로 시겁했어요. 한번 죽다 살았다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헬렐레 해가지고 또 그래 알았어 또 가는 거예요. 한번 또 혼이 나면 아이고 뜨거우고 또 가는 거예요. 마치 개가 토하고 그걸 다시 먹는 것 똑같아요. 개가 무를 삶아가지고 뜨거운 무에다가 갈치 비린내를 딱 발라가지고 뜨거운 무 삶은 걸 그냥 주면 개가 그걸 탁 덥석 물어요. 물고 너무 뜨거우니까 뱉어야 되는데 이 개는 너무 뜨거우니까 씹다가 한번 콱 씹고 꿀꺽 생겨버려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개 이빨이 싹 다 빠져요. 다 빠지고 개가 이 창자가 다 뒤어가지고 못 먹고 시름시름 앓다 죽어요. 그 옛날에 개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한번 어뜨거 하면 그 다음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또 가서 또 그냥 뭐 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또 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악한 거예요. 무화과가 두 개가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 하나는 극히 좋고 하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 예레미야에게. 이게 뭔가 뜻이 있지 않겠어요? 맨날 무슨 꿈을 꿔서 그 꾸고 나온 개꿈. 걔가 웍웍웍 짖었대. 개꿈. 그거 참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뭐 내가 꾸고 싶어 꾸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늘 받았어요. 늘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러다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까지 기록해놨어요. 두 광주리의 무화과.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여호와가 또 급히 나타나셔가지고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같은 사건을 놓고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 동일 사건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 피조물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 똑같은 거를 가지고 내가 대답하되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좋은 건 아주 좋고 그 악한 것은 아주 악해요. 극히 악해요. 더 이상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다래요? 극히 악해요? 먹을 수 없다. 이게 먹을 수 없다가 두 번째 나온 거예요. 2절에도 먹을 수 없다. 여기도 먹을 수 없다. 저 밑에 가면 또 한 번 나오는데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의 기능은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귀한 음식이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먹을 거였어요. 먹을 거.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아주 좋은 게 있고 아주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부연 설명이 없지만 먹을 수 없는 거는 극히 뭐하다? 악하다. 악해서 먹을 수 없다.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물어보실 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거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환난 날의 반석, 피할 반석, 나의 구원의 방패,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는 분, 나의 환난을 눈여겨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곳에서 옮겨 예루살렘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잡혀간 거예요. 그게 오늘 24장 1절과 같은 얘기예요.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긴 후에 바벨론으로 옮겼다. 갈대아인들을 그 땅에다 옮겼다. 포로로 옮겼다.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 잡혀간 그 포로들이 극히 좋은 상품처럼 됐어요. 더 이상 입을 벌려서 뭐 더 해주세요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것을 살리시며 나쁜 것을 좋게 하시며 자빠진 것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한번 임했어요. 언제 있었죠?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있었어요. 2주 전인가? 야, 너네 분명히 잡혀간다. 그럴 때 뭐 해라? 쳐들어올 때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잡혀가라. 잡혀가면 노량물을 취함같이 너희를 잘 보호할 거다.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주 다이아 반지를 하나 싸워서 이겨서 얻었어. 전쟁터에서 죽였는데 그 죽은 놈이 반지를 끼고 이제 뺏어보니까 다이아 반지야. 그러면 전쟁에서 뺏은 거니까 이 다이아 반지를 그냥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닐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이아 반지. 네? 종에다 싸고 수건에 싸고 잊어버리니까 허리춤에서 묶고 막 누가 볼 사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너네 무조건 항복해라. 그리하면 다이아 반지 얻은 그것처럼 노량물처럼 너희를 아주 그냥 꽁꽁꽁 잘 싹 보호할 거다. 근데 만일 항복하지 않고 싸운다고 니들 껍적거려 나가면 큰일 난다. 그게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2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성의 고대한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원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그 앞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느냐 사느냐를 주셨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살죠? 행복합니다. 항복하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항복하면 분명히 저것들이 우리 애들 다 강간하고 날 목 쳐서 죽일 거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예? 동이 서에서 먹은 달라. 우리가 겪었던 상식,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지식,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 쓸데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노량물을 어둠같이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4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광주리에 있는 거죠? 좋은 광주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그 다음에 써 놓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런가? 자,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그 이유가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며. 에이멘. 다시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다시. 너네들의 계획은 항복하면 죽을 것 같지? 너네들의 경험은 항복하면 죽는 것만 봤지? 너네들의 생각은 항복하면 분명히 맞아 죽을 것 같지? 내 생각은 다시야.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이 5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식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에이멘. 그래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통해서 돌아와요.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에서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아주 악한 그 관료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그 관료 이름이 있어요. 그 악한 관료들을 다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해요. 느헤미야가. 그것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셨다. 주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아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저 우리는 듣고 순종하면 돼.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의 관계를 말해요. 제다카 의의 하나님, 의의 백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악하여 그 다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어떻게 해요? 벌이 돼. 자, 시드기야 유다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왕자들하고 같이 잡혔는데 왕자들을 시드기야 왕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의 목을 하나씩 다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꼼짝 못해 묶여가지고 그걸 다 본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겠어요. 다 본 거예요. 다 봤는데 다 본 아버지의 눈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뽑아버려.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수하들이 그 눈을 뽑아버려요. 뽑아가지고 차라리 죽이면 좋은데 그 뽑히기 직전의 모든 장면이 그대로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거를 평생 살려두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얼마나 고통 중에 죽어가는 거냐고요. 이걸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그게 그대로 됐어요. 그 시드기야가 죽은 거 우리 한번 찾아봤죠? 여러 번 찾아봤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있나 보겠네. 한번 봅시다. 사무엘 하에 있나? 거기 마지막에 있어요. 아 여기 아니고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열왕기상 마지막도 아니고 열왕기하 성경 마지막에 있어요. 역대하 있는 것 같아요. 역대하 마지막 역대상 그거 한번 보고 갑시다. 오늘은 본문이 좀 작으니까 역대하 마지막 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인데 마지막 장 한 장 전에 있나? 그럴 거예요. 주여.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인데 11년 악정을 하고 예레미야 52장 10절 예레미야 있나 보네요. 자 예레미야 52장 10절을 봅시다.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다 썼네. 자 52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공덕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등을 베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끌고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되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예레미야가 말할 때 그 말한 거 한마디만 들었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까불고 막 댐빈다 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 표현을 버렸다.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건 뭐 자기만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이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9절로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버리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버리기만 해도 이거 참 처참한데 모든 나라 중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아스포라. 그게 1948년 5월 29일 벤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수상 벤구리온에 의해서 다시 회복됐어요. 나라로 선포했어요. 그 팔레스틴 지역을 강제로 점령해가지고 루즈벨트인가 누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점령을 다시 했어요.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 국호를 정하고 깃발을 만들고 데이비드 스타 그거를 국기로 정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그게 이때 흩어진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이 예레미야 15장 4절에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뭘 당하죠? 하나님이 흩어보내고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그곳에서 뭘 당해요? 치욕을 당해요. 그 치욕은 누가 당한 거죠 원래? 예수님.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랬어요. 그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야, 나는 너희들이 죽이라고 한 예수 죽이는데 나는 죄 없다. 그래서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물으소서. 그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런 거예요. 그 악한 분봉왕, 나는 죄 없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값을 싹 다 받았어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에서 1000만 명이 죽었대요. 기록에는 없지만 그 전속으로 되는 거. 아프리카 도망가 다 죽은 거예요. 또 독일 유럽 지방에서 유대인 학살, 나치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 그 이후에도 어마무시하게 죽었어요. 그 이후에도 가는 데마다 유대인 그러면 바로 그냥 따돌림 당하고 가게 몰수하고 세금으로 다 때리고 국경 쫓아내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29일 날 회복을 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들을 버리되 세상에서 다 흩어버리겠고 그들을 가는 나라마다 치욕거리가 되겠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아들 학교 못 가요. 딸 강간당하고 와요. 이런 식으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원래 누가 누구를 조롱했어요? 지들이 자기들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치욕 다 베껴가지고 그 홍포를 다 나눠갖고 벌거벗기고 아주 죽어도 싼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값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다음에 또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가 와요? 칼과 기근과 연병. 이 세 종목만 오면은 아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원자폭탄보다 더 아주 살벌한 거예요. 원자폭탄보다도. 칼과 기근과 연병. 어떻게 살아나겠냐고. 살아나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어서 그냥 위로금이라 좀 받는 게 낫지. 노예를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자기도 노예, 자기 자식도 노예, 자기 손자도 노예. 얼마나 비참해요.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항복해라 할 때 아유 우리가 왜 항복해요? 미쳤어요? 우리가 왜 항복하냐고. 우리가 다윗의 자손인데 아이고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 할아버지가 우리를 끌어왔는데 우리는 절대 항복 안 해요? 아니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보다 대단하냐고요. 네? 엘리야가 아무리 대단해도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엘리야 그는 성령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하나님께 기도한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해주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그분은 죽지 않았어요. 그분은 회리바람 타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네? 에녹과 같이 아주 유일하게 살아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도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보내요. 말 안 듣는 그 사람들 중에 보내요. 그들로 말 안 듣는 사람들로 내가 그들과 말 안 듣는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뭐 하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한테 환란이 오고 대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너의 모든 문제를 싹 없애주겠다. 그 다음에 결과 내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앴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주 가시노릇하는 거 네가 가서 자세히 살필지라도 네가 찾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한 그 원수들 내가 자세히 가서 살필지라도 내가 찾아볼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싹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 솔루션을 완전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까불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누구를? 너를. 순종하지 않은 너를, 악한 너를,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네? 얼마나 악한지 먹을 수 없어. 한 번만 해도 진리인데 3번이나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3번이나. 누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어. 먹을 수 없어. 먹을 수 없어. 얼마나 악한지 극악 무도하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청종하기를 원하셔요. 들으면 사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을 때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방향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눈 나쁜 사람 뱀이 보이냐고. 이게 봐서 사는 게 아니고 듣고 내가 액션을 취할 때 순종할 때 사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예요.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루고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오늘 말씀이 끝나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게 더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교훈은 2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생각은 항복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하라예요. 그 내용.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두 번째는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숙지해야 돼. 살면서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많다고. 내비게이션이 또 그런 게 많아요. 내 경험은 일로 가야 종로 오거나 빨리 가는데 내비게이션 그게 아니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도 가다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비게이션보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그 동네에 3년 살았다고 이게 빨라다고 간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상당히 곤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그렇다고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경솔한 말이고 그거는 아주 불경주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고 말씀은 창조주고 말씀은 나의 구주고 말씀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내비게이션에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러나 그와 같은 원리로 순종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뜻, 내 주장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